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의 복된 전에 불러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주 앞에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구하게 될 때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영혼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채움받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통합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장홍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수요 성서 연구의 자리로 함께 모으시고 대면 예배로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삶을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총명함을 더하셔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얼마나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전하는 성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불쌍히 바라보시고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에 힘쓰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손을 내밀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것들을 통하여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0년을 마무리해가는 이때에 우리들이 올해 투의 표어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했던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운 겨울이 다가오며 몸과 마음마저도 추운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돌아볼 수 있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창역교회를 항상 돌보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준비한 것들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다윗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귀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깨달음을 얻고 성경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34절까지.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매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을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회영무도한 계집의 수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이
전령들을 세 차례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전령들에게 임하셔서 예언하게 함으로 다윗을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라마 나요스로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해서 그도 예언하게 함으로 다윗을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세 번째 세 차례 전령들을 보냈고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왔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라마 나요스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와 있었던 라마 나요스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도망해서 나오면서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당신의 왕 앞에서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까지 했던 것은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 헌신했는데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에게 그렇게 물었던 것이 한탄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때까지는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를 믿었어요.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그가 또 이번에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 사이에 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장 3절 하반절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 20장 3절 하반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자, 그때서야 요나단이 생각하게 될 때 자기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잠시 병 때문에 발작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 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자신은 아버지를 믿지만 그러나 다윗이 자신과 죽음 사이가 한 걸음 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초하루가 되는데 초하루가 되었을 때는 왕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게 되는데 이렇게 전하십시오. 우리 가족을 위하여 매년제를 보내게 되는데 그 매년제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베들레헴에 가기를 청했을 때 당신이 그것을 허락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노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사울이 그것을 좋게 여기면 정말 당신 말대로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만약 분을 내고 나를 잡으려고 한다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을 당신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나에게 인애를 베풀라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8절 말씀 PPT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사실은 우리 PPT에 적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8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사랑하고 또한 다윗에게 생명을 함께 나누겠다는 맹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줍니다. 군복을 벗어줍니다. 칼과 활까지 다윗에게 주면서 맹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맹약했던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인애를 베풀라고 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가 만약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막아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은 그래도 화를 낼 수 있지만 죽이기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없을 것이다. 만약 왕이 내 아버지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나단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비록 아버지와 자신은 혈육간의 관계이지만 다윗과 맺었던 언약, 그것은 믿음 안에서 신앙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관계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PPT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주님께서는 가족의 이 규정을 뛰어넘으셨어요. 일반적으로는 혈연간의 관계를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혈연간에 우리가 제한되어 있던 가족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족의 범위를 넓혀 주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요나단은 비록 아버지가 다윗을,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맞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비록 아버지를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막겠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가만히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만약 그래도 그렇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거라고 그가 담대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왜 이와 같이 다윗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을까요? 이유 없이 아버지를 할지라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이 나라에 있어서 정말 그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서 많은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만약 성령이 충만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없앤다면 나라와 민족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비록 자기 아버지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막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하게 되고 지난번에 고백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다시 한번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다윗과 맺었던 그 맹세를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록 만약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대적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다윗의 이 아버지의 뜻을 전할 것인가? 왜냐하면 만약 이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인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것을 알릴 것인가? 그래서 들여다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활의 언약을 짜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는 것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의향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다윗과 요나단이 활의 언약을 짜는 내용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어떤 언약을 맺게 됩니까? 자, 만약 아버지의 의향이 드러나게 되면 두 가지 사인을 내는 거죠. 자, 들에서 화살을 시위를 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종이 그 화살을 가져오게 되는데 만약 화살을 가깝게 쏘아가지고 이 아이 보고 이 화살을 가지고 오라 라고 명하면 이것은 안전하다고 하는 거죠. 가깝게 쏘아서 그 화살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바로 다윗 보고도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을 함께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화살을 이 종보다 더 멀리 쏴서 그 아이 보고 그 종 보고 저 멀리 간 화살을 가져오라고 한다면 다윗 보고 피하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서로 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맺고 이제 초하루운 날 이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군대 장관이 함께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나누게 되는데 첫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 두 번째 날이 되었어요. 두 번째 날도 다윗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사울이 묻습니다. 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와 함께 초하루가 되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제도 없고 오늘도 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과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나에게 자기 가족을 위한 매년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기한이 돼서 형들이 요청해서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청함으로 제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버럭 화를 내면서 이 요나단에게 저주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만큼 요나단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청할 때 그것을 허락해 놓으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분노하고 저주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할 수 있는가 우리도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함께 식사를 하는데 다윗이 식사 자리에 오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를 매년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청했기에 허락해 놓으라고 했는데 그 사실만 가지고도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을 저주했어요. 어떻게 해요? 폐영무독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자기 아들 왕자인 자기 요나단에게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이미 사울은 다윗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3번씩이나 전령을 통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고 자신이 군사를 이끌고 라마나요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제 함께 공식적인 자리에 모인 다윗을 모이기만 하면 함께 식사 자리에 오기만 하면 그것을 잡아다가 죽이곤 했는데 이 요나단이 그냥 다윗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풀어주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얼마만큼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단도 사실은 그냥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다윗이 무슨 일을 했기에 아버지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했더니 이제는 뭐예요? 예전에는 누구에게 단창을 던졌습니까? 다윗에게 던졌는데 이번에는 자기 아들에게도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다윗을 변호하는 아들 요나단, 다윗이 아니라 그를 변호했다고 해서 자기 아들에게도 단창을 던졌던 사울이에요.
그러자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오게 되고 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처럼 활의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들에 나가서 이 자기 종에게 활을 쏘게 되는데 어떻게 쏘았어요? 사울의 의도가 분명히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종 너머에 멀리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칠 수 있도록 사인을 보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이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이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나단은 분명하게 아버지가 왜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 알았어요. 우리 오늘 함께 31절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방금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럼 왜 사울이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인들의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심에서 사울이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넘본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을 죽여야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요나단도 다윗은 경쟁자예요. 자기는 왕자잖아요. 그런데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다고 한다면 왕권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의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을 그가 변호하고 그 편에 서서 도와주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울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에게 맹세했던 대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내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거든요. 그래서 맹세한 대로 활 언약을 통해서 종보다 멀리 보내서 다윗을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울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로 하여금 그 활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을 때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3번 절을 하게 되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만남을 갖고 이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 이 PPT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다윗을 안전하게 도망치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와 나와 맺은 이 언약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어질 것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했고 또한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을 함께 다윗에게 붙여줌으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 요나단은 잘못된 자기 아버지의 모습보다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을 보호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관계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가족의 범위,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가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창현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변호해 줄 수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놀랍게 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정된 혈연관계, 가족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까지 우리의 관계 범위를 넓혀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모두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나단은 사울과의 혈연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혈연 관계 안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창현재단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의 간구를 주여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고하는 일꾼들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사고 없이 모든 공사 일정이 맞춰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고3 학생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땀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주여 아시옵나니 오직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11월 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12월 마지막 달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코로나로 우리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을 돌아보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고에 나와 있는 대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수능생 장예린 학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1.5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30%까지는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일에도 함께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는 수고하는 우리 많은 분들이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379장 통합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인생길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